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3년 5월 28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지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전쟁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과 사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람 중심의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로만 알면 모든 성경 이야기를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이야기로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과 심판의 십자가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해석 방향이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과 사물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동산 가운데에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고백으로 알 수 있듯이 선악과는 탐심이 있는 인간이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말을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선악과가 어떻게 역할을 해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사단에게는 용서 없는 저주가 임했고 사람에게는 용서 있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단에게 용서 없는 저주를 내리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을 멸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용서 있는 저주를 내리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고 죄를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킬 때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경외의 법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알게 된 악은 무엇이고 알게 된 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악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주가 임한 후에야 사단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주가 임한 후에야 사단의 말은 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또 저주가 임한 후에야 하나님이 사단보다 강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주가 임한 후에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둠 없이는 빛을 설명할 방법이 없듯이 악이 없이는 선을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따르는 것은 죽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따르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을 반드시 가르치셔야만 했고 사단과 선악과로서 사람에게 선악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서 있는 생명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이 교회의 표상인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여호와께서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구약 성경 말씀과 함께 나오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나무에 매달아 든 것은 사단을 장대 매달아 죽일 것을 모형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사단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런 예수님, 사단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실상이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실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는다는 실상은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목적을 세우신 그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어떤 방법으로 사단을 심판하게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을 심판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워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단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이라 부르는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 위에는 아무라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은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사단을 장대에 매달아 심판할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할 것은 오로지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권세들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더러움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긴다는 것은 악한 일들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공급받는 무기, 성도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성경에서는 지혜, 지식, 명철이라 했습니다. 이 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 말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의 신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예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단의 거짓말과 대조되는 진실 곧 사건의 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세상이 말하는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로 이해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도덕 종교, 철학 종교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지혜, 지식, 명철이라는 말도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를 가집니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말한다고 국어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가 생명나무가 되려면 그 지혜는 필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상징적인 모형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이 이사야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혈통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가지를 뻗어 결실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그분께 성령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신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곱 영을 머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영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나 꾀로 설명을 하게 되면 성도가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사야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영생을 얻는 능력이자 길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전쟁을 이기는 능력이라면 총명이나 명철은 마귀의 괴계를 이해하고 꿰뚫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지혜가 악한 자의 모형인 아수르 왕을 벌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우리가 만일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을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만다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단과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군인이 무기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지혜가 충족해졌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심판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린 예수님께 임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성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단을 매달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능력인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충족하게 소유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사단을 심판할 수 없는 죽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온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지만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충분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실 때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대적은 원수를 말합니다. 성도의 원수는 오직 사단 마귀입니다. 아멘. 원수의 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는 성령의 능력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할 성령의 능력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할 전쟁의 능력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방법에 대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16절에 18절 말씀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6절에 지혜를 가진 자의 우편 손에 있는 장수와 좌편 손에 있는 부귀는 영생을 얻은 천국 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의 비밀을 안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처럼 들리지 않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능력을 구하라는 가르침으로 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얻는 영적 능력을 지혜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바탕 위에서 행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외의 모든 일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마귀의 심판도 모두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없게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세상 지혜처럼 말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아는 지식의 바탕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영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